안녕하십니까.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빨리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대로 순종하여 매일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만 아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정도 있고 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면 반드시 성품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사상도 변화돼서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 순서 중에서 8번째, 악에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이런 암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속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악에 빠져 있지 않다, 나한테는 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악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다 의롭고 다 선하게 살고 악이 전혀 없으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만 악이 없으신 분이고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악이 있습니다, 이런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악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오늘은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8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오늘 알고 기도한다면
더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먼저 악을 알아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악에 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악은 나쁜 짓을 했을 때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악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어기면 그게 악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주일을 쉽게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일을 범하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는 기준과 성경이 보는 악의 기준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빨리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짧은 지식을 갖고 부족한 지식을 갖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한 지식을 그걸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족한 지식, 내 모자란 그 지식을 인정을 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 지혜로우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바가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오자마자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롭게 배워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선은 뭡니까?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을 선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선을 세상 기준을 갖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을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즉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출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악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 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으로서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수영을 한다고 해도 바다에 빠지면 살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날씨가 춥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이 돼서 사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체온이 몸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영 잘한다고 바다에서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구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 죄를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리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나쁜 짓을 친구들과 어울려 해요. 부모가 가서 강제로 그 아이를 끌고 나와서 매를 때리고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하고 잘 관리를 잘해야 이 아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유치장에 가지 않고 다시 공부에 열중하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이 아이는 아직 판단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도록 그냥 내버려 놔두면 이 아이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쉽게 경찰서에 가고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문 속에 가르친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구출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모든 사람들은 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에서 구출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아니면 수영하고 들어와서 아니면 뭔가 잡을 걸 던져서라도 구해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난 악합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구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악하다.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이 옛날에 비해서 무진장 악해. 악한 게 더 많이 생겼어. 사람들도 인정도 없고 요즘은 아주 악해졌어.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악해졌다고 그럽니다. 악해요. 죄악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눈만 뜨면 세상이 악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악을 피해서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악 속에서 빠져나와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악이 무섭다, 악은 나쁜 것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악에서 구해달라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 내가 저 악에 빠지면 안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면 조심하잖아요. 전혀 경각심 안 가지면 악한 것들이 유혹하면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는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이를 깨닫고 8번째 순서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악에서 구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입니다. 악한 세상이라 해서 내가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느냐?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악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세상 사람이 근데 누가 하나님 모르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모른다고 해요. 이 아이가 5살 먹고 10살 먹고 20살 먹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당신 내 부모님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어, 여기 증명서까지 다 있어, 그래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내가 정상이고 사고가 정상인데 자기 부모를 아니라고 만약 계속 그러고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안 부르는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은 페루나라고 그러죠. 악한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분을 모른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악하지요. 나쁜 마음 먹는 거 악한 거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악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악이고, 불만 불평하는 것도 악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것도 악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거짓말 당연히 악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악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악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도 악이고, 교회 일은 맡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악이에요. 게으른 것도 악이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는 것도 악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악이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만 교회 나오고. 그럼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고 남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전도 안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아무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전도했느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자체도 안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강의를 성도님들한테 하는데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졸리면 주무세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는 거고, 예수님이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각각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너는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지구상에 목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앞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근데 자기 지금 기준으로 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가 다 세상 기준으로 악을 생각해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자기는 악한 짓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면요 천국 목사님보다 일찍 갈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지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손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착하게 산 거 그게 착하게 산 거 아니에요. 피해를 안 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을 그분은 행하고 그게 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토정비를 본 것도 악이고, 전보로 다닌 것도 악이고, 절간에 가서 뭐 한 것도 악이고, 무당들에다 푸닥거리 한 것도 악이고,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악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도 악이고,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자,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맞으면 아멘.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자, 목사님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 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어렸을 때 서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응답이 와서 너는 세상 것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라, 주의 종이 되라, 뭐 그런 응답이 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강제로 서원을 해서 너는 내가 서원했으니까 목사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든지. 자기가 목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하여간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된 이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갖고 이제 개척기 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감당하지 않고 목회를 간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간두고 목사라는 칭호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이 세상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천국 들어갈란지라 잘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다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까지 되려면 신앙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신학 공부도 어느 정도 다 했어요. 그런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사명 감당 안 했으니까.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집사 직분, 서리 집사, 그것도 직분이고 사명인데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죠? 그래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 이것은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 직분 아무것도 없어요. 서리 집사도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적으면 일을 몇 개요? 아이고 성도님, 우리 교인 수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그 일을 딱 맡아놓으면요, 세례 안 받았어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요. 그래야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거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맡았는데 안 해버렸다, 즉시 악으로 돌아서요. 고통스럽죠.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한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우리에게 부족한 은혜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러 쓰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시고, 건강이 안 되면 건강 주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써주셔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내 힘으로 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자기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난 집사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 실력 갖고 내 믿음으로는 집사 사명 감당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 악한지를 사소한 것까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너는 됐다 이게. 남이 생각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됐다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 칭찬하시고 그 사람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00%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다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닭이 울 때 3번 닭이 울 때 회개했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하면서 막 통곡을 했잖아요. 그게 악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게 뭐예요? 악이었어. 그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악을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남은 생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베드로한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뵈러 가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을 뵀냐?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라 해가지고 거꾸로 맸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끄러운 일 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우쳐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다 보면 100명, 1000명, 10,000명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중에 성령님께서 열매 맺은 사람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되다고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예수 믿어보라고, 어떤 분은요 자기 가족한테도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한테도 너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본 분도 계셔요. 이게 무슨 죄요? 악이죠, 악. 그럼 자기만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라는 얘기요? 자기만 천국 가고 자식들은 전부 지옥 가라는 얘기요? 이런 악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안양천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양천 깊지 않아요. 조그만 애가 한 5, 6살 만에 안양천에서 놀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물속에 빠졌어요. 허우적허우적해. 어른이 들어가면 허리밖에 안 차요. 허리도 안 차. 무릎에서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 건지면 돼요. 그런데 나 옷 젖기 싫다고 그래서 애 빠져 죽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애야 네가 알아서 나와라. 그러면 그게 악이요 선이요? 악이요. 악인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 아이를 구워줄 수 있는데 나는 아무런 지장 없이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악이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화를 내는 거, 그건 다 악인 줄 알아요. 왜? 세상 기준으로도 화내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다 악인 줄 아니까요. 욕을 하는 것도 악, 남을 무시하는 것도 악, 또 교회 나와서 자기 기분 나쁘면 막 목사한테 와서 따지는 것도 그것도 악이요. 교만함도 악이고 자만, 세상 자랑 이런 것도 다 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악이고 자주 시험들을 옮기는 것도 악에서 나오고
이러한 것 다 그 마음속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악을 그대로 두면 악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죠. 옮겨지면 죄가 돼버려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걸 기도로 딱 물리쳐버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왜 악한 생각이 나오느냐, 나는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마음속에서 꽉 물리쳐버리면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탁 표현한다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면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악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기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무서운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경질 내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신경질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신경질 안 내요. 자기도 놀래요. 제가 이런 기도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래야 될 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야, 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저는 기도를 해봤더니요, 정말 내 속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따지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따지는 악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요, 남편한테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또 남자들도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달달 볶아. 오늘 뭐 했어? 시장 갔더니 시장 가서 뭐 샀어? 콩나물 샀는데요, 콩나물 얼마치 샀어? 2,000원치 샀는데요, 2,000원치 사서 뭐 했어? 여자가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이것도 악이요, 악. 따지는 악. 이렇게 성질이 막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 엄청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악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래야, 시장 갔다 왔다고, 여보 오늘 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시장 갔다 오고 집안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수고했네. 수고했다면은 저녁 반찬이 달라질 텐데. 자꾸 따지면은 신경이 나갖고, 에이 신경이 나, 알아서 먹어요 라고 들어가 버리잖아. 따지는 것도 악이요. 그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교만의 악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이 마음속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속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앞으로 반드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에서 구출되지 못하면 어쩌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악을 행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그 주인이 대답하려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게으름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 게으름을 내게서 쫓아 주소서. 이 게으름 때문에 내가 평생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으니 이 게으른 것에서 나를 쫓아. 이 기도를요 청년 때부터 했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요. 왜? 목사님 어떻게 3시간, 4시간 자고 하루를 사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면 피곤이 딱 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나는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것도 분명히 성경에 악이라고 나왔고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면하고 싶으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게으름을 쫓아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무엇이 지금 악한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악한 것도 깨달지 못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악한 걸 깨달아야 기도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악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미움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배 빠지는 악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출 받으면 예배 시간 15분 전, 3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된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참 진실되게 살다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욕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죠. 욕 안 하던 애가 학교 가고 욕을 배우고 하자가지고 집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욕을 해요. 부모가 깜짝 놀래갖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요 이러잖아요. 애들이. 왜? 거기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욕 배워가지고 와서 금방 욕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욕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욕하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그러면 욕을 이 아이가 앞으로 많이 배울 아이예요? 안 배울 애예요? 안 배울 애예요. 예방도 돼요. 그렇죠? 욕을 누가 해도 저건 악이니까 내가 안 배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방도 되고 또 욕을 이미 배웠어. 배운 애가 하나님이 욕하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앞으로 욕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욕을 버리고 욕을 안 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게으름 악에서 구해주세요, 거짓말하는 악에서 구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통제해서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을 갔잖아요. 목동했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바른 길을 가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배워서 자기 악을 구분해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하게 될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벨나무는 떡잎 때부터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 글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다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정말 깨닫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다 내놔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 욕심의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 욕심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욕심을 많이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에서 구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답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도 심판도 모르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에서 구출되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아픕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룟유다를 가르쳐줬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슬픈 사람,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이 사망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이게. 오직 누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악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이 악을 계속 행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악을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안 변화된다, 세상 있을 때하고 지금 똑같다, 생각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다, 이 사람 복 못 받아요. 교회 다녀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 믿고 막 1년 만에 완전히 새 사람 됐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새 사람이 되게, 이런 술 먹는다 이게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술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술 먹어도 구원 받아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술을 못 끊어요. 그리고 그 술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어디 가도 집에서도 못 받고 바깥에서도 못 받아요. 왜? 술독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술 먹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주세요. 이 술 중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울며 기도해요. 성령님이 딱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술 중독에서 딱 구원받아 술을 딱 끊었어요. 예수 믿고. 술 냄새만 맡아도 이제 먹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딱 변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얼굴 봐. 그때는 시커멓던 지금 얼굴이 하얘졌어. 아이고 살이 그냥 부동부동 쪄갖고 아이고 인자하게 보이네. 악에서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술 안 먹으니까 자기가 이제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맨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뭐해서 집안 일을 돌봐주니까 식구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환영받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그거 끊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이 담배 이거 먹으면 이게 나쁜 건데 나쁜 줄 알면서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이 담배 끊어주세요. 이 담배 피는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 봐요. 한 1년만 기도하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내 힘으로 담배 못 끊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끊으려고 해봐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안 끊어주게 하시겠는가? 그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때 세상에 악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학교 가면 다 아이들 하는 얘기가 욕하는 거, 뭐 그냥 못된 것만 얘기해. 못된 것만, 아주 그냥 들어서 안 될 것들만. 심각한데 이걸 누가 깨우쳐 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악을 찾아서 꼭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선을 행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다 선만 행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네 명의 가족, 아빠, 엄마, 자녀 둘, 4명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난해도 가족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기도 하나만 깨닫고 바르게 해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잊어버려서 안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